보면 19절 말씀,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말씀처럼 이 거룩한 주일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이 명령하신 맥주절을 지키며 주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옆에 계신 분과 우리 인사하면서 한번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맥주절을 지키며 삽시다. 이렇게 한번 좌우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킵시다. 여러분들이 맥주절을 지키라라는 그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 하나님의 명령임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될 세 절기 중에 하나이다라고 성경을 기록해요. 14절 말씀에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설날 구정이라고 하죠. 설날 때를 가장 중요한 명절로 지키고 또 음력 8월 15일 추석을 또 우리는 가장 중요한 절기로 지킵니다. 그래서 이 두 명절을 큰 명절로 지키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는 세 절기를 꼭 지켜야 된다라고 기록해요. 15절 말씀에 보면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어떤 분이 이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그러니까 도대체 이 병은 어떤 병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사이다 병인가요? 아니면 콜라 병인가요? 아니면 생수병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요. 여기서 이 무교병이라는 말은 우리가 아는 그런 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떡병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는 그러한 떡을 의미해요. 이 무교병이라는 말의 절기가 좀 어려운데 성경은 그것을 다른 부분에 보면은 유월절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유월절이 무슨 얘기냐면 출애굽 당시에 10번째 재앙에 장자의 죽음이 있었는데 그 장자의 죽음에 그 피를 바르는 집은 넘어갔다라는 뜻에서 유월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유월절 기간 동안에는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와 있는 15절에 나와 있는 무교병의 절기는 유월절을 의미해요. 두 번째 16절 말씀에 맥주절을 지키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말 그대로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니라. 우리 지금 이 가북에 보니까 마늘 농사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마늘을 이렇게 길러가지고 수확하는 모습을 보고 조금 더 지나니까 양파, 담아내기라고도 부르는 양파를 수확을 해가지고 이 망에 담아갖고 이렇게 쌓아놓는 것을 또 많이 보게 됩니다. 요즘은 또 뭐를 많이 보냐면 이 포크레인, 이 지게지라 그러나요? 이 차를 가지고 이 교회 바로 옆에 이 농협 이쪽에 보면은 그 감자를 이따만한 포대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다 가지고 와서 거기서 이렇게 차에다가 실는 모습을 심심찮게 봅니다. 많은 이렇게 수확물을 거두게 하는 걸 볼 때마다 저는 참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양파도 이렇게 마늘도 이렇게 감자도 수확하게 되는 것은 참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중요한 것은 16절에 보니까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었을 때는 맥주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기록해요. 16절 후반절에 보면 수장절을 지키라 라고 나와 있는데 이 수장절은 말 그대로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였다, 수장하였다라는 의미로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수장절의 말도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수장절은 쉽게 생각하면 추수감사주일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유월절과 맥주절과 추수감사절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지켜야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래서 17절 말씀에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여호와께 보여야 된다라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다른 절기에 대한 말씀보다 맥추절에 대한 절기의 말씀을 잠깐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맥추절이라는 개념은 유월절, 즉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유월절 성만찬을 방금 베풀었던 유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을 우리는 맥추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다른 말로는 77절이라고도 불러요. 77절은 7 곱하기 7에서 49일 또는 뭐라고도 부르냐면 오순절이라고도 불러요. 50일째 되는 날이라고도 부르죠. 근데 가장 우리가 많이 쓰이는 말은 맥추절이라고 하는 게 좀 어려우니까 초실절이라는 말이 더 많이 쓰입니다. 초실절은 말 그대로 처음에 얻은 어떤 열매를 우리가 초실절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나옵니다. 수고하여서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었을 때는 우리가 맥추절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앞에 여러분들 자막을 현수막을 보시면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는 것이 바로 이 맥추절이에요. 많은 분들이 맥추절 하니까 맥추가 도대체 뭔 말인가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보리 맥자를 쓰는 것도 있고 이스라엘 당시에는 밀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처음 얻은 열매, 처음 얻은 그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개념으로 우리는 맥추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맥추절을 지킬 때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짧게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맥추절은 하나님 앞에 드리기는 드려야 되는데 뭘 드리는 거냐면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드릴 때 헌금을 바친다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한다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기뻐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신 일은 맞지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싶어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실 때 이렇게 가만히 보면 어떤 분들은 10,000원도 하시고 50,000원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몇십만 원도 하셔요. 근데 그 액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냐면 첫 열매를 받기를 원하셔요.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집에서 여러분들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옛날에 하셨을 때 부모님이 식사하실 때 어른이 먼저 숟가락을 드셔요? 자녀가 먼저 숟가락을 들어요? 어른이 먼저 숟가락을 들잖아요. 여러분 어머니가 밥을 뜰 때 먼저 아버지 거부터 밥하고 국을 떠요? 애들 거부터 국을 뜹니까? 자, 우리가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존경의 의미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들이 모든 소득은 반드시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11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하신 분들도 계셔요. 그건 여러분들의 신앙이기 때문에 아직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의 온전한 11조라고 말씀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11조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신앙을 의미해요.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징적인 표시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헌금을 하면 그게 교회를 위해 하는 것이냐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을 잘 보면 너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행위는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그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구별해 가지고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첫 열매예요. 여러분들이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헌금을 많이 해야, 봉사를 많이 해야,
예배를 많이 드려야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셔요. 특별히 마음 가운데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보면 그 의미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 돼요. 이것을 조금 여러분들 다시 말하면 모든 물질, 모든 열매, 모든 수확은 내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갑에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돈은 내 돈 아니에요. 그 물질 내 물질 아니고요. 그 수확한 거 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태풍이 한번 불어보세요. 수고한 것들 다 날아가잖아요. 여러분들 아파 보셔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다 필요가 없잖아요. 병들어 보세요. 다 필요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맥주절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의 첫 열매를 내 마음을 구별하여 드리는 행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맥주절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의 의미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여러분, 왜 맥주 감사주의라고 하느냐?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가 첫 열매를 드리는데 우리가 특별히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19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똑같은 얘기죠. 16절하고 첫 열매는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19절에 보면 처음 거둔 열매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어디에 바치라고 하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려야 돼요.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거나 어떤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거나 열매를 드리거나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이 어떤 분들은 목사님을 위해 드린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분들은 교회를 위해 드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리라고 기록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냐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때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드리는 걸 좋아하셔요. 저도 이제 여기에 한 2년 조금 넘게 이렇게 가국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이제 좀 대략 다 알잖아요. 농사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뭔가를 수확했다고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이 모든 걸 이렇게 거두었다고 수확했다고 가지고 와서 목사님 한번 드셔보세요. 목사님 한번 잡숴보세요 하면서 갖고 오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우리 교인들이 참 믿음이 있구나, 우리 교인들이 참 성숙해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그걸 받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분들의 마음을 좀 보려고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일하는 것을 이렇게 가만히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할 때 어떤 모습으로 일하시는지 아침에 일찍 새벽부터 일하시는 모습을 제가 가끔씩 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수고하여서 땀을 흘려서 얻은 열매이겠어요. 근데 그 열매를 주의 종에게 가지고 왔을 때 저는 참 감사하는 마음도 있지만 참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거둘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셨으면 절대로 거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열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처음 거둔 열매도 중요한데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또 중요해요. 우리가 맥주 때는 우리가 그런 걸 잘 안 하는데 추수 때는 우리가 많이 그런 걸 또 하잖아요. 집에서 가지고 온 것들, 또 여러분들이 수확한 것들 다 이렇게 쭉 앞에 강대상에 놓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1년 동안에 수고한 것도 마찬가지고 맥주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제가 받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는 건 감사예요. 어떤 감사냐면 하나님 그 영혼이 그래도 건강하게 이렇게 거두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부족한 종에게 또 이렇게 드시라고 섬기려고 하는 마음도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육신에게 건강을 주신 것 또한 참 감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근데 나는 그 다음 말씀이 더 은혜가 돼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여러분들이 오늘 맥주감사 주일이라고 해서 제가 지난주부터 헌금 봉투를 뒤에 갖다 놨어요. 헌금 봉투를 가져가셔서 집에 가셔서 한 주간 동안 상반기 동안 지켜주신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한번 적어보시라고 여러분들에게 헌금 봉투를 미리 내드렸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대부분 헌금하실 때 그냥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또는 10만원, 20만원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의 행위는 옳은 행위가 아닙니다. 헌금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옳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더 중요하냐면 정말로 감사의 제사를 더 좋아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헌금 액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감사의 고백, 감사의 제목을 적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셔요. 고백을 못 적으신 분들은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좋아하셔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그의 행위를 옳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한번 적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가를 알게 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맥주감사 주일이다 라는 의미를 보실 때 여러분들이 보리를 수확하는 절기, 보리를 좀 수확하지도 않는데 라고 한 몇 주절의 의미를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 16절과 19절 말씀에 그 의미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가 맥주예요. 그리고 그 맥주절을 드릴 때는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전에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감사의 고백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은 오롯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한 주간 살아가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모든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